4월 22일 토요일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9장 9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원하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철혈을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나귀는 말과에 속하는 짐승으로 일찍부터 길들여 노동과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병거는 말이 끄는 두 개의 바퀴가 달린 탈 것으로 전쟁에 쓰이는 수레를 말합니다. 11절에 물 없는 구덩이는 우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건기에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물 저장 탱크였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커서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호위하다는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키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루살렘에 공의롭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호위하여 구원하시며 형통하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자녀 고난과 질병 가운데 갇힌 부모와 노년의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9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족속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을 주신다고 하시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은 없느니만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이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랑하는 백성에게 구원을 주신 왕이십니다.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과 섬김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왕은 어떤 모습과 능력이 있는 왕입니까? 두 번째,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11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당긴 활과 끼운 화살로 삼아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당한 심판보다 갑절이나 큰 구원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절망과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으며 참고 기다리는 자를 반드시 호위하십니다. 주님의 호위보다 더 확실한 위로는 없습니다. 사방이 막힌 무릉덩이와 같은 환경이라도 오직 구원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면 마침내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갇힌 물 없는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나는 갇혀있으나 언약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은 자입니까? 아니면 절망하는 자입니까? 세 번째, 강건하게 하리라. 16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힘과 생각을 버리고 목자를 따르는 양떼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주 앞에서 보석처럼 빛납니다. 또한 그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청년들의 강건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을 형통케 하고 빛나게 하는 힘은 내가 이룬 성공이 아닌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양떼로 살고 있습니까? 청년들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수고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세상 왕을 섬기며 살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돌이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갇힌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여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따르며 강건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란 제목으로 박경선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이혼 후 아들을 키우며 살다가 혼자 딸을 키우는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성품 좋은 남편이 초라한 환경에 있는 나를 구해줄 것 같았는데 남편은 36세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중학생이 된 아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교회를 떠났고 새아빠인 남편과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청소년부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부부에게 아이들한테 왜 이혼했는지 설명해 주고 재혼하는 과정에서 미리 아이들의 동의를 얻으셨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아들, 딸의 상처와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의 힘들만 부르짖은 일,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 재혼 가정이라는 것과 아빠가 아프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던 일 등이 떠오르며 제 이기적인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딸에게 저는 아들에게 각각 친엄마, 친아빠 이야기를 하며 이혼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딸은 현재 청년부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며 보석처럼 쓰임받고 있고 저는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며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제가 바로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를 부르짖던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남편의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우울에 빠졌던 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병과 재혼 가정이라는 물 없는 구덩이를 제게 허락하신 것은 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매주 아들에게 주일 예배 설교 동영상 링크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맡은 청소년부 아이들이 구원받도록 매일 큐티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